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다가 이렇게 3일째 되는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지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서 5장 6장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마음에 품은 것들, 기도 제목,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굽어 살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또 말씀 앞에 서기를 쉬지 않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6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먼저 읽습니다. 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2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5장 6장 말씀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5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5절입니다. 5장 4절 5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인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40년 동안 길에서는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러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 이유는 할례를 행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간석기처럼 칼을 만들어서 칼을 이렇게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어서 그걸로 남성의 표피,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인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싯돌, 차돌 같은 돌을 벽에다 던지거나 뭐 바닥에다 던져서 이 돌이 날카롭게 깨질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서 날카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날카롭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슨 정을 대거나 사람의 손을 대서 그것을 날카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깨지는 단면이 아주 자연스럽게 날카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정을 대거나 뭐 갈거나 하는 것은 이제 부정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벽에다 던지거나 뭐 바닥에다 던지거나 뭐 무슨 일을 해서든지 깨서 그 깨진 단면이 날카롭게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 칼로 잘라도 그 고통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거의 뭐 한 일주일 정도는 거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가요. 그런데 이 칼날, 이 돌로 만든 칼이 아무리 날카롭게 깨진다 한들 수술용 칼보다 더 날카로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뭉툭한 거예요. 그걸로 표피를 자르니까 이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광야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해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그 땅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더라. 이 포도송이가 그 땅의 소산이더라. 기름지더라.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면서 동시에 악평을 하는 거예요. 거기 아낙 자손이 있고 네피림의 후손이 있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악평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했을 때 메뚜기 같은데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볼 거다. 가면 다 죽는다. 악평을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기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시기였고 믿음의 훈련을 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마음이 가는 썰은 할례를 행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만약에 할례를 행하면 낳은 지 8일 만에 아이들을 할례를 행하면 이 광야라는 부족함이 많은 지역에서 뭐 성이 나거나 또 이렇게 뭐 잘못돼서 아이가 무슨 염증이 생기거나 열이 오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뭘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뭐 약초도 없고 부족한 그런 시대니까.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 강간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겜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같이 되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라고 요청을 해서 니들이 다 할례 받고 하나님 백성 되라. 그 이야기를 좋게 여겨서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이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시켜요. 근데 그렇게 할례를 시키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그 통증이 가장 극심할 때에 시므온하고 레위 이 12아들들 중에 2명이 가서 그 땅 히위족 속 그 세겜이라는 추장이 다스리는 그 땅의 남자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투 불능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 두 사람이 한 족속, 그러니까 한 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한 군락 이거를 그냥 초토화시킬 정도로 그 정도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아예 사람이 은신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옆에서 죽어나가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고통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 만약에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난지 8일째 되는 아이들만 받지만 그동안 할례가 끊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어른들까지 어느 정도
뭐 청소년기 있는 아이들까지 다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적들이 공격하면 그대로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할례 없는 자가 된 이유는 할례를 행할 수 없는 환경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을 깨서 자연스럽게 깨진 돌로 남성의 표피를 자르는 것은 굉장한 고통에 수반되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므로 우리가 그곳에서 징계받는 중이니, 그리고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면 우리는 적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으니 여기서는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첫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있어야 돼요.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육신에 하는 할례를 자랑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할례를 행하고 회복을 기다리던 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9절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례를 행하고 회복을 기다리던 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말은요,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서부 영화 같은 거, 옛날 영화 보면 이렇게 덤불들이 막 바람에 굴러가잖아요. 그 길갈이에요, 길갈. 수치가 바람에 불어서 굴러가는 거예요. 쭉 밀려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길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수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종으로 430년 동안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백성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당연한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사실 수치라는 거죠. 수치.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 우리는 상위에 있는 민족이고 너희들은 하위에 있는 민족이고, 너희들은 노예고 너희들은 종이고, 이렇게 역임을 받은 것 자체가 수치예요. 수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왕같이, 제사장같이, 선지자같이 살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왕처럼,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성도처럼, 믿음의 백성처럼 살지 아니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그러고 우리를 향해서 개독인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땅에 떨어지는 것은 수치예요, 수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당했던 수치를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해주시겠다. 굴러가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길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의 뜻,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이 말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복받기를 기도하고 붙들고 매달려서 결국은 하나님을 이겨냈다.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의 이름으로 불린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의 이름으로 불린 거예요. 그 수치가 굴러갔다. 그 수치가 이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언제 처음 우리가 부여받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구제하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한 가족처럼 형제 자매하면서 탁월하게 특별하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불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다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회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이 회복되고 수치가 물러간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회복이 돼야 돼요. 개독교가 아니라, 개독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 이런 이름이 회복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온전히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왕처럼,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사도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수치가 이 땅 가운데서 떠나가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 성 앞에서 백성들을 막은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5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관문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을 하고 있는 어떤 장군 같은 모습의 한 사람이 그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고 그곳에서부터 첫 번째 성인 이 여리고성을 딱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서 무장을 하고 딱 막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게 누구 편일까? 네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놈 편이냐? 이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네가 뭔데 길을 막어? 너 누구네 편이야? 이게 당연한 그런 뭐 처신이라고 할까요? 당연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적군인지 악군인지 구별이 안 돼서 칼을 빼서 막아서는 그 존재에게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가나안 편이야? 지금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으로 가고 있는데 칼을 빼서 무장을 하고 서 있는 장수의 모습으로 앞에 턱하니 서 있는데 당연히 물어보는 거죠.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적군이면 싸워서 없애야 되고 우리 편이면 우리한테로 합류를 시켜야 되니까 너 누구네 편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당연하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너 누구 편이야? 누구 편? 근데 이 답변이 무엇입니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자 보세요. 질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질문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즉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의 편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대답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데 너희 편이야 너희를 위해서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잖아요. 질문이 두 가지였잖아요. 우리 편이냐 적들의 편이냐.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잖아요. 나 니네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너희 편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왔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왔느니라. 누구의 편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학생 때 묵상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했었어요. 벌써 대학생 때가 한 30년 가까이 된 이야기네요. 대학교 1학년 때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어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무릎을 탁 쳤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너 우리 편이야 아니면 적들 편이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누구 편인지를 얘기 안 하는 이 답변 안에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는데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들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라는 대답으로 들렸어요. 분명히 여호수아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두 가지 선택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선택지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대답을 안 해요. 니네 편도 아니고 적들의 편도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 편이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지금 왔다.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이 말 안에는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에 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적들을 위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성도의 믿음의 삶의 결과가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오전에 묵상하면서도 그 말씀에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까지 가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야 성도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이 아버지 뜻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해서냐 적들을 위해서냐,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편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내가 성도라고, 내가 목사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도 원하시는 삶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으로, 인격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 땅 가운데 투영될 때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큰 성 여리고는 어떤 방법으로 함락됩니까? 6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성 여리고를 공략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돌아야 됩니다. 성을 돌 때에는 무장한 사람들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고, 그 뒤에는 백성들이 서서 6번째 날까지는 매일 한 바퀴씩만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리고 성의 둘레가 얼마나 컸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7바퀴도 마음먹으면 돌 수 있는 거리였다라는 거죠. 성서 고고학 책들을 보면 여리고성의 둘레가 천차만별로 나와 있어요. 1km였다, 2km였다, 별하별 썰이 있어요. 그런데 1km였든 2km였든 알 수는 없지만 그 성을 하루에 7바퀴도 돌 수 있어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니까. 근데 7바퀴도 돌 수 있는 그 성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잤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마음만 먹으면 7바퀴도 돌 수 있는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잤다. 하루 일과가 성 한 바퀴 도는 거였어요. 6일 동안. 그러니까 성을 빠르게 돌았겠습니까? 천천히 도는 거예요. 뭐 하는지도 모르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극한의 공포를 느끼게 천천히 도는 거예요. 두 번째, 성을 도는 일주일간은 아무 말도, 어떤 음성도 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외치라라고 말씀하실 때
나팔을 불면서 외치는 거, 그거 외에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사이를 2000규빗 약 1km 정도를 떨어뜨려 놓으신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말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일과 가 6일 동안에는 성을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자는 거예요. 그럼 성을 한 바퀴를 천천히 돌았겠죠. 그때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야, 이게 전쟁이냐? 이런다고 성이 무너지냐? 막 이런 인간적인 소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더럽힐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마라. 세 번째는 일곱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외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떠했냐? 뭐 그것도 뭐 책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성벽이 굉장히 두꺼웠다고 그래요.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냐면 성벽의 두께가 위로 전차 2대가 이렇게 왕복 양방향으로 지나갈 수 있어요. 1차선 도로 정도의 크기. 그러니까 전차가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성벽에 또 전차가 위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투력이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두꺼운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그리고 좌우 사방이 뻥 뚫려 있는 평야 지역에 딱 서 있는 성이었어요. 여러분, 보통은 성들은 산 위에 짓습니다. 이 다음에 함락시킬 아이성도 산 위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시온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덕이든 산이든 위에다가 성을 짓는 것이 정석이에요. 왜냐하면 이 방어하기에 용이에요. 올라오는 적군들을 치기가 용이에요. 근데 넓은 평야 지역에 또 성이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적들의 공격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물론 산 위에다 지으면 뭐 방어는 용이합니다만은 이 나무나 이런 것들을 틈타서 오는 이런 복병들한테는 좀 노출이 어렵겠죠. 노출되기가 아주 이렇게 적병의 공격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넓은 평야 지역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적군들이 이 스파이가 들어오는 것도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그냥 쓱 묻혀서 들어오면 누군지 모를 그 스파이, 정탐꾼도 한 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 이 넓은 평야 지역의 난공불락의 요새인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략은 사실 하나님 아니면 생각하실 수 없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방법으로는 성이 무너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고 하늘을 향해서 외치고 나팔 불면 모든 성이 다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전략이에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람의 생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모든 노략물은 여호와의 곳간에 쟁여놔야 돼요.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첫 열매였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증명됨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